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복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또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기이한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기네스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세계 기네스북에 기록된 그런 기이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그 독특한 내용, 또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딱 40년 됐네요.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KBS 1TV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1983년 6월 3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14일까지 138일 동안 연속 생방송. 놀라지도 않네요. 다 잊어먹었습니까? 138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생방송에 진행하는 진행자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 거면 유네스코 문화유산 기록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게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다들 기억할 겁니다. 사실 그 방송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방송 녹화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짧게 한 5분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 이게 지금 유튜브로 나가지만은 이게 C채널에 매주 수요일 날 1시 반에 설교가 편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고 있는 사람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볼 필요 없다고요? 그래요? 볼 필요 없죠. 주일날 와서 들으면 되니까. 근데 방송에서 또 보면 또 새롭습니다. 우리 C채널 구례는 안 넣어준다고요? KBSTV에 전화하면 다 공짜로 해줘요. 전화하면 C채널 넣어주세요 하면 다 해줘요. 제가 어떤 분 해준 것이 곧바로 왔더라고요. 방송이 참 어려워요. 지금도 이 방송 나가고 있어요. 유튜브로는 실시간 나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생방송 참 힘들죠. 왜 그러면 녹화 방송하면 조금 부족한 이런 걸 막 편집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생방송은 정말 어렵습니다. 138시간 동안 그 하나의 주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유교 과정을 거치면서 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시장 가다가 애기 잃어버리고 백화점 갔다 잃어버리고 어디 갔다 어쨌다 저쨌다 해가지고 수많은 사연을 가진 그 이산가족들 방송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에서 이런 데까지 다 연락이 돼가지고 전화통화하고 40년 전이니까요. 상당히 옛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때 전화하기가 국제전화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막 지금도 보면은 가끔 설교 준비하면서 봤거든요. 쭉 이렇게 보니까 아주 참 그 감격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감격한 것이 아니라 이 TV를 함께 봤던 전 국민이 다 울었다, 웃었다. 다른 사람들이 만세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만세! 막 그럴 정도. 왜 모든 국민들이 또 시청자들이 그렇게 같은 반응을 합니까? 주제가 가족 찾기야. 가족에 대한 이 하나의 주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가족을 다시 찾는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다니던 직장을 사표를 냈어요. 30년째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 아이 좀 찾아. 30년 지났으니까 지금 37살 되었을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요즘은 이렇게 합성 사진 잘 나오잖아. 37살짜리 이렇게 됐을 거야. 그래고 참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말씀을 이 두께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전해가지고, 예를 들면 성경은 사랑의 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하나씩 정했는데, 그 가운데 성경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사람 찾는 이야기다. 성경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사람 찾는 이야기야.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원수 마귀가 침범해가지고 하와와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등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사망이야. 그래서 그들이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요. 결국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4장 가면은 자식을 낳았어. 가인과 아벨 자식을 낳았어. 그들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어째서요? 안 받았어. 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초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가인이 성질났어요. 아벨, 시기 질투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가지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하면서 아벨을 찾았어요. 이거는 창세기 4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사람입니까? 사실은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네 아우 아벨이 있냐? 하나님 다 알고 물어보는데도 그 뻔뻔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도 성경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사람을 찾습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볼 때 그 도성, 소돔이란 뜻이 뭐냐? 동성애라고 했습니다. 동성애 남색하는 자들, 그들의 죄악이 하늘을 찔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 거기 의인이 있는데 의인을 죄인 관계 다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하지. 의인 50사람 있으면 심판을 안 한다 해서 없었어요. 45명 찾아도 45명 없어. 30명, 20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몇 명? 10명. 의인 10사람을 찾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했어요. 이스라엘을 망할 때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이 없대. 그래서 이스라엘 망했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옆 사람과 하나님께 발견됩시다. 나를 찾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관심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관심하는 그것이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로 그게 나옵니다. 자기가 최고 중요하게 관심하면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성도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관심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진 관심이 내 관심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배우는 자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관심을 내 관심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신자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최고의 제일 관심이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영혼 구원, 천국 가는 거, 이것이 최고의 관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집중하셔서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주셨다고 했죠.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관심이 비유로 표현되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인데, 바로 목자가, 100마리 기르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는 들판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이 더러운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벌려서 잔치했다는 이야기예요. 목자의 양 한 마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의 영혼을, 한 영혼을 그렇게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 1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 가까이 나왔습니까? 거리적으로 여기는 가까워요, 저기는 멀어요. 그런데 거리만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거리가 먼 사람이 있고,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가까운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옆 사람과 가까이 나갑시다. 누구에게? 저한테? 저한테 가까이 착각한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저 보려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나왔다 했어요. 주님께 가까이 나왔는데, 세리와 죄인들은 가까이 나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굽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비방을 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오늘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간입니까? 교회 나오려면 2시간은 잡아야 됩니다. 2시간을 잡아먹으면서 시간은 금이라고 그러는데 건져가는 것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못 받고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치유받고 회복하고 돌파합시다. 뭐 합시다? 내 한계를 돌파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기 한계를 돌파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들은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악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용어를 그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간추려서 정리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소중함.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찾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데, 아니 목자가 양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해서 험산줄령 헤매면서 찾을 때까지 찾고 그렇게 해가지고 잔치 벌려? 목자니까 그런 거야. 제가 2016년에 저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더랬어요. 거기서 몇 가지 상황을 봐서 처음 몽골을 갔으니까. 근데 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정말 이 소와 양을, 이 짐승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진풍경을 보게 됐어. 고속도로를 이제 달리면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양떼 소떼가 고속도로에 딱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들이 어쩝니까? 차들이 멈추는 거예요. 저 양떼 소떼가 다 지나가도록. 누구도 저 양떼 소떼가 고속도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도 없어. 가드레일도 없잖아요. 선교사에게 물어봤어. 아니 이 나라는 뭐 그 동네에 좀 이렇게 섞여서 있는 거 그건 괜찮은데, 아니 고속도로에 뭐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으로서 조상 대대로 소와 양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살았다. 가족처럼.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사는 삶의 현장을 보면 그냥 게르 있잖아요. 게르, 뭐 텐트 천마 그런 거 쳐놓고 있으면서 거기 또 뭐다 보면 양 새끼 나면 그 속에 데리고 와서 뭐다고? 양같이 거기서 조금 클 때까지 젖도 먹이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 짐승을 가족처럼 여기는. 그러니까 아무도 빵빵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와 양, 이 짐승에 대해서 그 몽골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천하보다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여겨야만이 전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주로 오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하더라. 어린아이 생명은 아주 어리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하면 덩치도 크고, 뭣도 크고, 마음도 크고, 뭣도 크고, 생각도 크고. 이 성장이라고 할 때 덩치만 성장한다고 해서 성장을 하지 않아요. 인격도 성장하고, 말하는 것도 어른스럽고, 이 성장이죠. 우리 성도들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돼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방금 말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편지 알잖아. 편지. 요즘은 다 문자 시대고 그런데 옛날에는 편지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냈어요. 성경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요. 건너편에 편지를 보내면 고린도전서요, 후서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편지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래,
우리가 예수님의 소식이야. 우리가 천국의 소식이야. 우리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편지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못이 나겠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 안 구원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제가 부흥회 가면 한 번씩 하는 이야기인데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살짝 한 것 같다. 오래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요? 새 것이 된다. 누구든지야. everyone. 그래서 사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저 사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불교다니까. 나도 절간에도 가봤다니까요. 신어머니가 있었어. 신어머니가 막내 아들이 이제 첫 아들 낳았다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들 낳았다고 저 무당을 하나 붙여줘서 신어머니를 붙여놨다. 제가 그 시어머니 나중에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시킬 때까지, 교회 나올 때까지 내가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도 포기 안 돼. 왜 네가 포기하냐 이 말이요. 이제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찾을 때까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뭡니까? 찾고 나서 그 기쁨,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 전도에서 영혼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기쁜 거. 야, 이거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안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더 나오네요. 하나는 뭐냐면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나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 집을 떠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 탕자의 비유가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와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앞에서 지금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나오는데, 첫째는 모두 다 잃어버렸다가 뭐 됐다? 찾았다. 두 번째는 뭐다? 찾고 보니 다 즐거워가지고 뭐 됐다? 전부 다 잔치했대. 근데 진짜 이것은 뭐냐? 모두 다 뭘 이야기한다고요? 영혼 구원을 이야기해. 영혼 구원 전도하는 것을 이 케이스 애를 따로 들어서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예수님이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받는 자를 믿습니다. 혹연 아직도 예수님 교회는 나왔지만 마음에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시면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사명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남은 인생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래서 함께 천국 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